저는 이 시간 그가 찔림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선지자의 예언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모습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맞고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모습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한 예언에 의하면 약 메시아가 오시기 전 72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라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메시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충분히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고난당하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도 그가 메시아인 줄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가 누구가 해당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장차는 구원받게 될 그런 사람들도 이 우리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그의 그 모습 자체가 메시아인 줄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봄에 이제 새싹이 나오는 그 새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연한 순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밟아도 그냥 부러지고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연한 순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뿌리는 원래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곳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연한 순도 힘이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도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양과 풍채는 사람들이 모양을 보고 풍채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인식할 정도로 느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외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탤런트 중에 전원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분이 성우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우를 하시다가 탤런트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 키가 4피트 11입니다. 그러니까 150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물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인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우할 때에 이분이 목소리가 너무 이쁘니까 이제 이분 방송 마칠 때쯤 되면 방송국 앞에 남자들이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키 보고 얼굴 보고는 그냥 다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탤런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탤런트를 했는데, 근데 탤런트를 하니까 자기는 시켜도 통 무술이나 시키고 뭐 가정부나 시키고 이런 것만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모만 보고. 이쁜 것들은 주인공도 시켜주고 하는데 자기는 키도 작고 인물도 없고 이러니까 목소리가 아무리 예뻐도 주인공을 안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양 보고 풍채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그 모습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이스라엘 그 사람으로 너무 잘생기고 키도 아주 훤출하게 크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을까? 저는 아마 실제 우리 성화에 보는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정말 가난하게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는데 성화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봐도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모습을 막 너무 못생긴 추나무로 그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 보면 성화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천국 가면 놀랄 일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을 때에 그 다윗의 후손이 만약에 다윗의 직계 아들이나 아니면 솔로몬의 아들 정도로 왔으면 누구나 다 믿었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세우실 메시아다고 이렇게 했으면 누구나 다 백성들이 다 믿고 따랐을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을 그때에는 다윗 왕가는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다윗 왕가는 망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왕손도 아니고 뭐 왕이란 개념 자체가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씨 중에 이씨들 있죠. 이씨들 보면 이성계 후손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성계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왕자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이렇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을 건데, 지금 뭐 이성계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해봐야 어디 가서 나 왕손이라고 말도 못 꺼내고 왕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왕자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 씨라든지 아니면 또 김 씨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왕이라든지 한 시대를 주름잡던 그런 후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최 씨든 김 씨든 이 씨든 그 성씨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될 인물이다 뭐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 왕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연한 순과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적부터 이 땅에서 참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요셉에게서도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중에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동족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 강고라는 것은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싫어하고 그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뒷부분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도 외쳤고,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회개에 가까운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4절에서 9절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이 우리의 질고,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당해야 될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분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인생이 져야 될 그런 슬픔의 문제를 그분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갈 때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했다는 이 말은 그냥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순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참 순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로 이 문장을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양하면 순한 개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됩니다. 양은 오른쪽에 가고 염소는 왼쪽에 가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양이 바로 구원받을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순한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이 순하다는 개념으로는 오늘 이 6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양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양 같은 놈. 양 같은 놈이 아주 심한 욕이래요. 왜 이렇게 양 같은 놈이라고 하는가 하면 양이 생각이 없답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양은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이 아주 세고 아주 지저분한 동물이래요. 여러분, 양을 누가 씻겨줘야만 자기가 깨끗해지니까 이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양을 아주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양이 시력이 아주 나쁜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불과 멀리까지 보더라도 2m에서 3m까지 못 본답니다. 그래서 멀리를 보지를 못하니까 이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면서 또 이 양이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제 내버려 두면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왔던 길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이제 이 양떼들이 있는 그룹에서 떠나가고 나면 혼자 목자가 있는 곳으로, 자기가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양이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양이라고 하니까 나는 참 순한 그런 양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존재인 줄로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양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젊은 집사 한 사람이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사사건건 목사님인데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젊은 이 집사 때문에 내가 목회를 지금 못하겠다 싶은 그런 정도로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놓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집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교회에서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은 앞으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면 아주 잘하실 것 같다고. 집사님, 신학교 가 목회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분이 목회를 하는 도중에 젊은 집사 두 분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 젊은 집사 둘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참 이 집사님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추천해 줬던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인데 가서 내가 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이제 안부도 여쭙고 또 목회하던 그런 상황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젊은 집사 두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사사건건 따지고 뭐 이것저것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 둘 때문에 내가 참 이거 목회를 이 교회에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이런 문제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조언을 구하는 목사님에게 그 두 집사님 보고 신학교 가라 하라고. 아마 이 목사님도 자기가 신학교 가라고 할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자기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까탈스럽고 목사님이 힘들게 했던 사람인 줄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인데 와서 그 두 사람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신학교 가라고 하라고.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젊을 때 그 집사 생활 할 때에 그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의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것처럼 양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는 이 말은 순한 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순한데 어리석은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마치 그 이란과 이라크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고 하는 그런 양으로 해야만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식의 표현으로 하면 개 같은 놈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개, 새끼 이런 욕도 하는 것처럼 그때의 그 개 같은 놈이라고 할 때에 그 개가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 사랑스러운 개와 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주인을 떠나서 은혜를 모르는 그런 들개를 상징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어리석고 그리고 마치 이란과 이라크에서 양 같은 놈이라고 하는 그런 양처럼 그릇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 그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을 시켰을 때에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했는가를 7절에서 기록하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을 열지 않았는가 하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엄청난 고난과 그런 곤욕을 치르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는 말은 바로 그가 자원해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이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9절에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폭행을 행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마치 범죄자처럼 그런 잔혹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 결과를 10절에서부터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질병과 곧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친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만족시키면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바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친히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바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그 범죄자를 중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도 안 믿었고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그가 찔렸던 것도 그가 상했던 것도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메시아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가 찔리셨기 때문에, 그가 상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연세가 80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80이 되다 보니까 또 몸도 약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참 존경받는 장로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해본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인품 좋고 훌륭한 장로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가 가게 되면 주님이 자기에게 꼭 하나 물어볼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참 장로로까지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그리고 했는데 네가 날 위해서 땅에 있는 동안에 몇 명이나 전도했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전도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80인데 지금까지도 전도를 못 해봤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나 생각해보니까 전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 하는 행사가 내 평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전도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새벽마다 가서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뭐가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부고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고장. 하나님 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하는데 부고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부고장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저걸 어떻게 저걸 가지고 전도를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날 그 예배 시간을 자기 이제 부고장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부고장 그리고 자기 장례식 예배 시간 이제 청동원 전도주일 예배 시간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알던 사람 동네 사람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늘 한 달에 한 번씩은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이발사에게 갔습니다. 그 머리를 깎으면서 이발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발사 선생 어떻게 내 장례식에 올 건가? 장모님 당연히 가야죠. 제가 장모님 장례식에 가야죠. 그래? 고맙네. 그럼 올 때 빈손으로 올 건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부조 가지고 가야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내 장례식에 안 와도 되고 그리고 부조 안 해도 돼. 그 대신 나 장례식에 온다 생각하고 이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고장을 줬습니다. 부고장에 보니까 이게 그 장로님 이름 돼 있고 자기 장례식 날짜를 이제 예배 시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주 가는 늘 가는 단골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김 사장, 예 장로님, 내 죽으면 장례식에 김 사장은 올 건가 할게. 당연히 가야죠.
그래? 오면 빈손으로 올 건가? 아, 빈손으로 가긴요. 부족 들고 가야죠. 그래? 그럼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내 장례식에 안 해도 되고 부조 안 해도 돼. 근데 내 장례식에 온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전도 행사하는데 예배 시간이야. 예배 1시간 드리는 거야. 가서 내 장례식에 참석한다 생각하고 이날 좀 와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친구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 다 나눠준 거예요. 몇백 장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래 나눠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또 나눠주러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총동원 전도 주일날 몇 명이 왔는가 하니까 1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저 장로님 돌았다고, 미쳤다고. 자기 장례식 날짜를 적어가지고 부고장을 돌리는 거는 내가 평생 처음 봤다고, 막 이렇게 미쳤다고 아마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아이고 저 어르신이 연세 드셔가지고 자기 장례식에 안 와도 된다고 하면서 교회 한번 오락하는데 장례식에 가서 앉아있는 거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나 그 뭐 시간은 비슷할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저런이 저만극하는데 우리가 안 가봐서 되겠나.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날 가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어떤 자매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간대요. 근데 진짜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정말 믿겨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자매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매님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 너무 성품 좋고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본 어떤 남자보다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이 사람하고 이 남자랑 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진짜 너 믿어. 당신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당신을 보고 싶지는 않아. 난 결혼한다면 당신과 결혼할 거야. 당신만큼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매력적이고 멋있는 남자가 없었어. 그렇지만 당신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싶지는 않아. 당신하고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난 당신 믿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믿어.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해. 그렇지만 당신하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막 이해가 팍 되게 설명해 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정말 사랑한다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그리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그대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참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회개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고, 또한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가여 갔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돌아가셨던 그 이유가 바로 내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날 위해서 고난 당하셨던 그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 고난 주간이 되면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대속의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줄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식었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채찍 맞으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